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혹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70살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60년이라는 긴 세월에 대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60년의 시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재능들, 그리고 내가 내게 맡겼던 재물들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이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하나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 각각에게 한 므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므나는 당시의 화폐 단위로 오늘날로 치면 상당한 액수의 돈입니다. 그리고 귀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천국에 가기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를 하기를, 즉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와 비슷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다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종이 받은 재능의 양이 달랐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할 므나 비유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한 므나씩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므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부여받은 3가지 자산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길이의 시간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길게, 누구는 짧게 살다 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며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둘째는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재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재능을,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재능을, 또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재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물질적 자원의 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수준의 재물, 즉 자원이 주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양의 시간, 재능, 그리고 재물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하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산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확장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시간을 빌려 쓰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능을 빌려 쓰셔야 하고 우리의 재물을 빌려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산인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비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왕위를 받아 돌아온 기인은 종들을 불러 결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날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은 너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가 아닐 것입니다. 그 질문은 내가 너에게 잠시 빌려주었던 나의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일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나아와 보고합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주신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하여 10문화를 더 남겼습니다. 1000%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2배로, 아니 10배로 불렸습니다. 주인의 반응은 기쁨과 칭찬으로 가득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가 받은 상급은 그가 남긴 성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안식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산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투자했느냐에 따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질 책임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 나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 했던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두 번째 종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받지 못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상급, 즉 5고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이 나아왔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보소서. 주인님의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수건에 싸서 고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실한 신앙인처럼 주인님이라는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의 말을 배신합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엄한 분이신 줄을 제가 알기에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님은 너무 까다로운 분이라서 저는 원금을 잃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정령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라도 찾았을 것이 아니냐. 이 쓸모없는 종아, 여러분은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그대로이고 나를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나를 주인이라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학 지식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그 결과 여러분은 나의 나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종은 왜 돈을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을까요? 은행은 기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적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그 문화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시간은 내 것, 내 재능도 내 것,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내가 만져주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내가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삶들이 있었다. 나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서 들은 것은 온통 나를 축복하소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라는 기도뿐이었구나. 주인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자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종의 문화를 빼앗아 최선을 다했던 첫 번째 종에게 보너스로 주라고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서 자신이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당신의 문화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다른 누군가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로 칭찬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이유는 주인이신 그분께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빌려주신 주님의 시간을 오늘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을 쓰기 원하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단순히 나를 축복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오늘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저의 상급을 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